오늘 주신 본문 읽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진압을 영하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다 같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요절은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요절이죠. 요절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에서 오늘 제목은 불법의 비밀. 그래서 제목은 The Mystery of Lawlessness 했습니다. 왜 불법이 비밀인가? 왜 비밀스러운 불법인가? 이 불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불의예요, 불의. 성경에서는 이게 의가 뭐냐면 그 율법에서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그 히브리 말로 법이 토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불법, 불의. 그 불의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하였으나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문이 이제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밀스러운 불법, 이게 이제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우리가 눈에 많이 불법들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불법은 이건 일종의 가지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 몸통은 바로 그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악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가 미스트리인데 모든 영어 메이저 그 트랜슬레이션 다 미스트리로 번역했는데 유독 NIV만은 시크릿 파워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미스트리를 이렇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악한 실체를 약간 의역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시크릿 파워로 NIV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지난 메시지 2월 달에 메시지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악한 불법의 실체가 있다는 것 그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공동체 삶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여튼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그 공동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무지는요, 결코 변명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38절에 이거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킹 제임스에서는 if anyone is ignorant, let him be ignorant. 그러니까 무지에서 알지 못하면요 그냥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이제 같은 언데 히브리어 아람어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 바울의 이름 사울은 그의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바울로, 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의 그 길리기아라는 그 지방의 수도가 다소인데 그 다소의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그다음에 그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 유대인의 한 가정의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소라는 도시가 큰 도시인데 거기는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또 이 문헌에 보니까 다소에는 대학교들이 있었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굉장히 왕성하게 연구하는 그런 아카데믹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하니까 모든 조건을 구비한 일종의 이른바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유대 전통과 율법에 능한 바리새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근신하고 있는 중에 그를 찾아온 레인 바나바의 인도로 시리아,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믿는 자들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으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교회 1년간, 그러니까 완전히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여기서 제가 생각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자들을 이렇게 제자훈련 시켰잖아요. 제자훈련 시키니까 그 사람들의 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파송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파슬인데 원래 원뜻은 the sent one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사도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파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파송하지 않은 사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교회가 사도를 파송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사도를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는 흑인이라는 뜻이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할 때는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1인칭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파송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갔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록은 AD 한 47년, 48년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로 파송받아 처음에 어디로 갈까 했는데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구부라는 섬이 있어. 지금 키프로스입니다. 구글의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키프로스의 도시마다 몇 번 다 산책을 다 해봐서 아는데 이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이 구브로로 먼저 갔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부지방으로 가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소아시아 남부지방에 그 로마 군대의 군사적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비시디아 지방인데 비시디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및 더베 여러 도시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1차 전동 끝나고 뒤로 돌아와서 AD 49년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에 전도했던 그 도시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게 이제 AD 50년에서 53년인데 이때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인데 이제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하셨고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디베이트가 벌어져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라를 대신 데리고 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울의 그 추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때쯤이면 바울의 마음에 복음 전파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략은 소아시아 그리고 그 소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고 거기가 정치 경제의 중심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부예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총 본산이 에베소고 바울은 그 에베소를 공략하는 것이 선교의 교육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전도하다가 바울이 이제 이렇게 북부 지방을 딱 전도하고 에베소로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개인적으로 제 생활에 바울의 마음은 빨리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적 전략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은 바울이 아직 에베소 들어가기에 레디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또 이렇게 마게도냐로 돌리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바울의 선교 전략의 총 헤드쿼터스, 이 본부가 되는 것처럼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은 뭐 기록에 보면 그 여신이니까 여자가 유방이 있잖아요.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데 이게 풍요의 여신이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영향을 다 미쳤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고 거기에 두란노 세원을 세우고 거기에 제시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도시가 어디죠?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디비네이션 하는데 이 점은 뭐냐면 점이 이성과 논리예요? 아니에요. 점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ortune telling 또는 psychic predicting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 뉴에이지 문화한테 잘 알아보는 ESP extrasensory perception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이런 것들이 이게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16절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a certain slave girl having a spirit of divination. 이 점치는 귀신이죠. 이 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divination이고 헬라어는 게 푸손이에요. 푸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 단어 푸손은 이게 비단뱀이에요. 비단뱀. 큰 구렁이를 가리킬 때 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영어 파이산이 나온 겁니다. 파이산. 파이산이 이게 비단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 사람 만나가지고 비단뱀을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푸소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디비네이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의 고전 신화를 좀 말하고 싶은데, 그리스의 고전 신화에서 이 디비네이션 점은 비단뱀, 파이산, 푸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 많은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조심할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출처가 뭔지를 봐야 해요. 출처. 다시 말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변에 예언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감춰진 걸 드러낸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출처가 뭐냐, 그 출처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출처가 아니라 사실 여부에만 집착하게 되면 트랩에 빠져요. 현혹되고 위험한, 그러니까 deceptive and dangerous, 그 배우의 역사는 사회관 실체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언이다 그래서 그 사실이 맞다고 해서 마음의 빗장을 탁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악한 거짓 영이 그 다음부터 거짓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점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거짓 예언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뭐 좀 말하게, 당신은 앞으로 몇 달 후에 자동차 사고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언을 받아들이면 그 운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맞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악한 영에 의하여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면 그 운명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재미로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가볍게 생각해서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 신문 보잖아요.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또 별자리, 호로스코프이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다르게 말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나 토정백일이나 이걸 본 일이 없어요. 물론 한 번 봤어요. 딱 토정백일 한 번. 이사 가려고. 서울에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너무 바쁘게 하는데 이삿집 센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다들 부킹이 돼가지고 당황스럽어요. 이사는 가야 되지. 근데 이삿집 센터는 없지. 그래서 토정빙을 봤어요. 이사 가면 가장 안 좋은 날이 어느 날인지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연락이, 그날이 예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예약해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심코 재미라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로 고소를 당하여 많은 매를 맞고 투옥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르렀고,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베레아로 갔어요. 또 베레아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또 그 아덴에 있다가 아덴에서는 이제 어디로 갔죠?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모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2개의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일찍이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이 바울의 용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가장 초창기에 쓰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메시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격렬한 방해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저항도 받았고 심지어는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체득한 엄연한 undeniable fact가 바로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제자를 할 때 내가 받는 이 방해, 저항, 핍박, 박해, 이 공격은 예사스러운 게 아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누가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방해하고 또 저항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 실체가 사탄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바로 보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주의 날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거의 다 헬라인이에요. 다 그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 겁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한번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주의 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에 주의하고 무엇에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마디로 현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까? 모든 일과 사건의 배후에 은밀하고 사악하게 역사하는 불법의 실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무지하지 말고 오직 깨어서 주의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 3절부터 택했죠. 2장 1절 금방 읽었잖아요. 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단호한 부정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민하게, 총명하게, 기민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굳건한 믿음에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은 디셉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단어 뜻은 뭐냐면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망상 또는 오해, 그게 딜루전이죠. 딜루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질병 무섭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병에 관련 환자 보면 아주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무서워요. 재해도 무섭습니다. 우리 엊그제 밴쿠버에 지진이 났죠. 재해도 무섭고 전쟁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질병이나 재해나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미혹입니다. 미혹에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미혹에 빠지면 내가 미혹된 걸 몰라요. 그러나 만일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미혹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데 이제 대적 원수가 미혹을 하다가 미혹된 걸 지가 알았네? 이제 들켰네? 그럼 그때부터는 협박, 인티미데이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온 세상에 미혹과 시험의 위력이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에 세 군데를 내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 갖고도 충성해서 주님이 칭찬만 하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 지금 이 시대 온 세상에 임하는 미혹과 시험, 그게 뭐죠? 그 유혹으로 철저히 속이고 있는 그 배후의 실체가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고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날이, 주의 날이 이제 거의 임박했을 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이 이를 때쯤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가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지만 저 불법의 사람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아노라. 그런데 이제 오늘 3절에 그 불법의 아들, 멸망 아들이 나타나기 전 때 먼저 배교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배교가 뭐죠? 배교는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 중에서 어떻게 배교가 일어나냐고요. 배교. 미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혹. 대적 원수의 미혹의 교만인데 교만의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열명이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랬는데,
요게 좀 제가 한국말 성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클리어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영어나 원문은 뭐냐면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는 대적하며 자기를 높이는 자다. 현재형, 분사형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래서 그 실체는 뭐냐면 교만의 원조, 대적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교만하면 마귀의 덫에 걸립니다. 근데 교만은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것을 알면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가. 근데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미혹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미혹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마귀의 덫에 걸리는데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괜찮은데 계속 교만의 상태에 붙잡혀 있으면 교만하면서 행동하게 되면 마귀의 파괴적인 도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공고한지 그 형편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면 마귀의 파괴적인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지고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망가지는지 그 일을 말하면 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 불법의 비밀에 대해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You cannot serve the Lord God without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5절, 6절 한 번에 보겠습니다. 5절, 6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자,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우리 모르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굽니까?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스 신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거기에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배후에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생소한 게 아닙니다. 다시 또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그릭 미톨로지 신화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는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청년 때 그 인문화 교양서 중에서 그리스의 신화의 책을 읽어야만이 지식인으로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는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하늘에 있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는 두 계급이 있어요. 하이 오더, 로우 오더가 있는데, 하이 오더는 이렇게 신들, 테오스의 복수는 테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하이 오더입니다. 또 그리스 신들 밑에 약간 등급이 낮은 등급이 있는데, 이게 다이몬이에요. 다이몬스. 복수는 다이몬스.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에는 신들이 있고 다이몬들이 있어요. 다이몬. 신들이 다이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이 다이몬들은 땅에 또 자기네들이 부리는 종들이 있는데, 이게 다이모니온, 그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 영어로 디몬, 귀신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다이몬스들은 땅에는 다이모니온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땅 위에 있는 다이모니온, 디몬, 이 귀신들은 위에서 명령한 대로 각 사람을 다 하나씩 맡아요. 맡아서 땅 위에 있는 각 사람들이 위에 높은 신들이 결정한 운명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신화가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하나의 그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신화라고 해서 100%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인문학이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 로마가 인문학입니다. 휴머니티. 다시 말하면 그리스 신화라고 해서 100%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더 온전하고 확실한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빌립보의 귀신, 점하는 귀신 여종이 말한 게 그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잖아요. 바울은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그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니까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신화에서 복음의 진리도 더 정확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 그 다이몬스와 다이모니온, 그 귀신들의 힘이 있지만은 어떤 초월적 힘이 막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월적 힘이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는데 그 힘은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이 요절이죠.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을 불법의 비밀로 정했잖아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르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허락된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은 불법의 비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아요. 은밀하고 사악하게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불법의 비밀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최대한으로 풀 파워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대의 현실이에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많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요절에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지금 막는, 제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한하는 자, 막는 자가 옮겨지면 불법의 사들,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곧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죠? 불법의 비밀이 은밀하고 사악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막는 자가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게 막는 자가 있어요. 그 막는 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주 성령이십니다. 제가 성경 인용하면 너무 설교가 복잡하니까 더 이상 인용 안 하고 다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은혜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와 성령 시대예요. 그러나 머지않아, 좀 강조하면 곧 은혜와 성령의 시대가 마치게 되면서 저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은혜와 성령의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은 그 배후에서 은밀하게 사역하게 역사하는 귀신들의 행태예요. 이들이 저항을 해요. 또 방해를 해요. 또 우리에게 틈이 나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귀신들은, 악령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를 제가 요점을 강조했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그 권능을 시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수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음부의 권세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성도들의 신앙은 공격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의 증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은 그의 신앙생활이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 근처에 가까운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서양 사람이 그 세미나를 발표한 걸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 충격이 뭐냐면, 여러분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에 몰래 잔입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좀 일부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사탄 교회를 들어가 봅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사탄 교회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 금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 속해 있는 유니버설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한 거, 필요한 걸 기도해야죠. 그걸 비울 때는 뭐 망감이 교차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참되고 건강한 로컬 처치들이 많아지고 잘 성장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이 교회 안 되면 자기 교회 다른 교회 하면 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저 교회 망해도 상관없고, 뭐 이런 에리투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들어 판단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신앙생활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에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사자복음인데,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악한 영들은 우리 주 예수께 속한 성도들을 당해내지는 못해요. 또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 evil present day라고 말합니다. age.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와 성령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악한 시대인 걸 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인데, 이게 에이지의 시대예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이 시대의 신, The God of this age, small God, 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구속받아야 될 우리의 육체가 있죠. 육체. The flesh, the NIV, the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옛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걸로 인도함을 받는 자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리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입니다. 그걸 무지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그 대적은 잠도 안 자요. 얘는 잠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지만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지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되는데 이 미혹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미혹은 또 하나의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미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에요. 미혹된 사람은 자기가 미혹된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미혹에 나오도록 이끄시는데 그 미혹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의 한 방편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대로 행하며 그래도 아무 일이 없잖아. 괜찮잖아. 안일하게 사는 것이 이게 미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 택하지 않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배후에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이걸 보통 영어로는 위치크래프트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법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인데 인용도 많이 했죠. 자,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이 시대의 신입니다. The God of this age.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제 말씀을 다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 불법의 비밀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그 대적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 시대가 종료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9절에 그 군대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대적 마귀는 이 시대가 종료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종료가 선언되면 그는 참혹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 걸 패하시라. 그러므로 이 불법의 비밀, 그 배후에 있는 대적 사탄 마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또한 틈만 생기면 공격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착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한마디로 깐깐해야 됩니다. 깐깐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줄 수가 있어요. 미역이죠. 근데 대적 마귀가 오직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저 녀석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 배후에서 은밀하고 사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흑암과 죄의 권세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제목이 뭐죠? 불법의 비밀이죠. 불법의 비밀에서 무지하기를 원해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죄의 권세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원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걸 원합니다. 이게 불법의 비밀이 우리한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사건과 배후에 은밀하고 사악하게 또 필사적으로 활동하는 불법의 실체를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분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사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의 사람 한 예표로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 메시지까지는 밝힐 수 없어요.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라서 그 인물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의 예표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구약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3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뭐죠? 우리 이 모든 사건과 일의 배후에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그 불법의 비밀, 실체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우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자신과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보존하도록 노력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진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또 우리 모든 사건 배후의 영적인 실체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